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영광이라는 말씀은 검색한 거에서 다 읽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거룩이라는 말씀 검색을 해서 나온 말씀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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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느헤미야 11장 18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11장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호소합니다. 아도나이여 그들이 당신의 애원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저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지금도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얻으려고 애쓴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우둔함의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함정과 형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계속 굽은 채로 있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 결과로 영구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면,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더욱 큰 부요함을 그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이기에 내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내 동족의 일부를 쉬게 하게 해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와를 버리는 것이 세상을 위한 화해를 의미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할라,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된 빵 덩어리가 거룩하면 빵 전체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풍성한 뿌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면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아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아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엄격하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편으로 떨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심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그 친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친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잘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리고 재배된 올리브 나무의 본성을 거슬러 접붙였다면 원가지들은 자신들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숨기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신 이 진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세계가 충분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서 구속자가 올 것이다. 그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그분의 부르심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긍휼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과 같은 긍휼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길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조언자였습니까? 또는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서 그것을 갚으시도록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구별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뻐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성전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올람하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시오.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라는 이 말씀이 있겠지요. 계속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됐다가 정지되는 게 아니고 끝없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준, 곧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메시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가 다른 지체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도록 의도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은사가 애원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은사가 섬기는 것이면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교사이면 가르치는 데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조언자이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베푸는 자이면 순전하고 관대하게 베푸십시오. 당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지도하십시오. 당신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면 그 일들을 기쁘게 행하십시오. 사랑이 한낱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것에서 물러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악한 것에서 물러나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형제애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게으르지 말고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지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여러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이것은 타나크쿠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당신의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이십시오.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치의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전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 중에 6개 하나님 말씀에 6개가 있는데 그 6개는 꼬꼬다 키우는 그 6개가 아니고 계피를 가리켜서 또 6개라는 말을 쓴다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딱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짜자잔 하나님께서 퍼즐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퍼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때 타임 얘기 안 하면 또 흘러버리더라고요. 헨델과 그레텔이 있잖아요. 그레텔 그 잡으려고 막 했을 때 그 도망칠 때 그 빵가루인가요? 그거를 떠듬떠듬 땅바닥에 떨어뜨리잖아요. 나뭇가지인가? 그래가지고 찾아서 오고 한 번 또 빵가루 떨어뜨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서 이제 길을 못 찾는 그런 동화 그 한 편이 있었고 이제 짝을 못 맞췄었어요. 이제 그런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육계는 이제 계피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칭해서 육계다.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육계 그럼 계자 저는 계자나면 개선이 개로 이제 하나님이 많이 풀어 주시거든요. 육계 그럼 개선이 육 내 몸 이제 그랬어요. 내 몸 하다가 그러면서 헨델과 그레텔 그러면서 자, 비행기가 그냥 쌩쌩 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 다니는 길이 있고 배 또한 마찬가지. 배도 그냥 바다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뱃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휴거가 되면 휴거도 후루룩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의 지점 징검다리 같아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그 길에 맞춰서 올라가서 슝 변화돼야 돼요. 그 작업을 99년 10월 30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고 지금은 저만이 아니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용으로 실습을 하셨고 주님이 마치 이제 상속자의 맏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샘플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머 제가 가슴 밑에 흉 있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슴 밑에가 또 흉이 있어요. 저는 이게 케로이드 피부이죠. 뭐 가려워서 긁으면 그게 그대로 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슴 밑에가 흉이 있고 곧바로 올라오면 목 위에가 흉이 있고 곧바로 올라오면 인중 이쪽에 또 전에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흉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머리에 그 대박으로 맞아가지고 흉 자국 있는 거 있죠. 어제 그걸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점이래요. 그게 지점이라 마치 헨델과 그레텔의 집에 찾아오려고 뭐 이제 거리에다가 뭐를 가지나무하고 빵 떨어뜨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명점이래요. 가슴 밑에가 공명이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꼽 밑에 단전인 건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에서 해서 인중으로 해서 이마로 해서 숨구멍으로 해서 영이 빠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저는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찬양팀들이 있어요. 영의 찬양을 하는 분들, 그분들은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그 팀들이 있어요. 형성 뭐냐, 예를 들면 할렐루야 팀, 샬롬 팀 해가지고 이 팀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끄시는 그런 팀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마음에 할례하며 순종을 하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은혜 가운데 그 팀들의 영의 상태를, 그 영이 딱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이 떠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이 떠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쭉쭉 올라가서 이마를 통해서 숨구멍으로 빠져 딱 나가서 나비처럼 확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그걸 어제 이제 알려주시고 어떤 인물 대하면서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 지점까지 왔네요 라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다 맡은 그런 이제 사명 사역이 있으시죠. 그 귀한 목사님께서 육계가 계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퍼즐이 이제 떠올려졌죠. 그러면서 왜 제가 대박에 맞았을 때 상대를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럴 때 대박을 딱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셨거든요. 대접받고자 한다로 대접을 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아픔에 쓰라리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요. 그랬더니 그게 거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영이 빠져나가는 백길 또 비행기 길 있듯이 우리 영이 빠져나온 길 지점에 제 몸에 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숨구멍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두상까지 제가 흉이 있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우리도 올라가고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어둠과 빛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 전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저 혼자 그냥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쭉 읽던 중에도 그냥 혼자 새기려고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 중에 하나님 것께 서로가 나누라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쭉 읽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제가 온전히 정립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착착 준비를 하시고 이미 다 완료입니다. 완료이지만 우리한테 그것을 이제 서서히 받을 분한테는 받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시오 하는 말씀이 이에 해당이 돼요. 이런 사실 저는 전혀 몰랐죠. 머리에 그때 대빵 맞은 그런 것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영이 빠져나온 길을 닦는 이제 징검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육계가 계피다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저는 또 둔해가지고 몰랐죠. 그래서 저는 양이고 양에는 이제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멘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를 부린 거예요. 이 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료 진료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